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가장 심하게 씌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앞에 보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결혼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예상도 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토록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이처럼 눈에 콩깍지에 씌인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으로 상징되어지는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녀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룻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보아스와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예쁜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기 위한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자리를 펴서 이불을 덮고 누우면 그 이불을 들추고 그의 옆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시대를 사는 지금 시대에도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룻이 보여야 되는 이 행동은 여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행동인 거죠. 또한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의 행동을 불쾌해하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여러분, 룻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보아스가 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 즉 나의 이 비참한 인생을 해결해 줄 사람이니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옷으로 덮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의 보호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결혼해 줄 것을 이야기하며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음란한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목적을 갖고 내게 접근했다고 해서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룻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네가 젊은 여자로서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에게 청혼을 해준 것으로 인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아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룻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자기가 한 행동이 수치스럽고 참 별로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날이 밝으면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룻이 이 타작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남자를 쫓아다니는 음란한 여자라고 평가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침까지 머물렀다가 날이 밝으면 마치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인 양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품에 들어온 룻을 벌써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전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다 부르면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그의 마음속에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허락해 주셔서 룻의 모든 단점들과 허물들이 가려지게 해주신 거고, 그의 마음속에 룻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보아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눈에만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음란한 세상이에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번듯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긴 채로 그것들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름다움이나 거룩함 어떤 것도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 던지시며 가장 무가치한 것을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도무지 자신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그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요. 호세아가 그녀의 인생을 건져준 거죠. 그리고 그와 자녀를 낳고 살고 있고 그의 인생에 정말 귀한 일을 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러 나갑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는 그 순간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이유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인 호세아는 그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서
그녀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들을 대신 책임지며 그녀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고멜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멜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흉년을 지나고 계세요? 이 삶의 흉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도 기이한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룻은 전혀 현숙하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보아스가 그녀를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사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점차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아가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늘 밭에 나가서 포도밭에서 일했던 피부가 검은 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피부가 검다는 것은 당시의 미적 기준에 이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별로 아름답지 않았던 그 검었던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랑해요. 그녀를 부릅니다.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다.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며 그녀를 부르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녀를 초대합니다. 검었던 이 여인은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여러분, 그 여인은 스스로를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검어요. 솔로몬을 만났어도 그녀의 인생에 그녀의 외모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솔로몬의 사랑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스스로를 나는 아름답다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도 검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뒹굴다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검으나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삶의 흉년을 지날 때 내 인생이 비참해져요. 삶의 흉년을 지날 때 내가 스스로도 내 인생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의 기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품에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그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은 이 보아스의 어쩌면 눈이 먼 것 같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어떤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와 있었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진행되게 되는 건데 순번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순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해당하는 사람이 포기해야지만 다음 순서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두 번째 순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룻과 결혼하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묻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합니까?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하는 룻의 모습은 앉아 있던 적이 없어요. 그녀는 늘 분주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쩌면 수치스럽고 비천해 보이는 이삭 줍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수치스럽고 비천하고 위험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녀에게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열심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흉년을 지날 때 우리도 은혜를 구하며 룻처럼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비천한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멈춰서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겸손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나오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그 사람, 즉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나오미의 믿음처럼 이어지는 룻기 4장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열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아스가 자신들을 위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오미가 가졌던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나의 힘으로 어찌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보아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귀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열심을 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겸손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 때로는 나의 인생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대로의 결과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삶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더 나은 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실패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은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의 순간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하심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 굴리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내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혀 현숙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너 검으나 아름답다 하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선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더 완전한 성과 결과들을 예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결과 앞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삶의 흉년을 지나고 계실 텐데, 삶의 흉년을 지나며 내 인생이 하찮아질 때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빈손으로 걸을 때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이지 않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남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